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이, 기쁨이, 그리고 생명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참으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부모님에게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나아가 그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듯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이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미소,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분으로서 앞날에 우리에게 큰 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은 장차 올 미래의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사 인간 앞에 복과 저주를 두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저주를 이제는 선포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럼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을 자가 누굽니까? 저주받을 자는 사람을 믿고 또한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죠. 성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로서 시간이 흐르면 다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영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아니 복을 받을 자가 누구 있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을 자로서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며 임마누엘 되시며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그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상과 복을 주시어서 그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혀 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하며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는 그 가장 확실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로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창조주요 구원자요 임마누엘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믿으며 인생을 의지하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로서 예배가 모든 삶의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 최우선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배를 쉬거나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인간이 응답하여 나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나 자신의 모두를 들여서 예를 표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그 예배 순서 속에 설교 말씀 속에서, 또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가사 속에서, 기도를 드릴 때 기도 속에서, 예물을 드릴 때 그 드리는 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시고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그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우리의 길을 찾아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초청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풍성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력으로서 이제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분명히 147편에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자를 그 예루살렘에 모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져 있던 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은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담대함으로 일어나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거룩한 날 한자리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먼저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보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먼저 예배자가 된 다음에 봉사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봉사자가 되는 것은 순서가 뒤집힌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나아가서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세미나나 무슨 운동, 무슨 집회 이런 것들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큰 역사가 거기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야말로 우리가 귀한 사건이고 역사며 일로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하며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먼저 나아가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예배를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심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항상 예배의 깊은 감격에 빠져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기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예배가 넘쳐 흐르는 데에도 깊이 몰입하지 못하며 깊은 감격에 빠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홍수 속에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갈급해하듯이 예배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고 있지 않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평안, 감사 넘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그렇게 형식적인 죽은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힘과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를 알고 부르신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할 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아가 바로 믿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 모여 다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산 예배. 장소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3교회가 유일한 예배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유명한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유일한 예배 자리도 아닙니다. 내 속에서 세상의 거품을 걷어내고 그 빈 영혼의 자리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운다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설령
그곳이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거기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그래서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네?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눈으로, 우리의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계획하고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따로 있다. 우리는 그 길을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선하고 의로운 길이잖아요.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완전한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그 길은 주님이 오셔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내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헛되고 멸망의 길이 아닌 우리의 가는 길이 참되고 승리하는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함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아가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나아가서 힘써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예배, 그것은 거룩한 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건강하면 신앙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생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사회가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해서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가운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것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실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치유를 통해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풀지 못했던 것들이 풀려지면서 또 맡겼던 일들이 새롭게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만나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어야지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예배할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성령이여 어두운 내를 밝혀 주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내 막혀진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내 닫혀진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찬송 드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그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이끌려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